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기도하면서 설교 본문을 선택하게 될 때 고린도 교회가 사도행전 18장에서 세워지고 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지 바람직하고 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지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그 선지서 속에서 메시지를 듣고 싶었어요. 일반적으로 고린도 교회 하면 초대 교회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려면 그래도 초대교회 가운데 좀 모델이 될 만한 좋은 소식이 있는 그 서신서를 찾아서 은혜를 나누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고린도 전서가 의외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죠.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들 중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들 중에 그 사이즈가 좀 큰 교회고요. 성도들도 많았기 때문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다고, 교회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지 초대 교회들 중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지요. 단지 그 교회가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건강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건강한 교회가 있을 뿐이지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으로 먼저 제시해주고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읽은 이 앞전에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고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봤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인 고린도 교회 안에 이거는 좀 심각하다고 여겨졌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파벌 문제죠. 분쟁 문제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서로에게 갈등하면서 분쟁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해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헬라 지역에 있는 도시로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헬라 철학은 오늘날에도 헬라 철학하면 우리가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뛰어난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인 그 유산이 풍부한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한 지적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지식과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파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이렇게 모인 거죠. 각자의 견해로 교회 안에 모임이 형성돼서 갈등하고 분쟁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특별히 그 갈등하는
이 모습이요, 지적 교만 때문에기도 했지만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이 교통이 유충지였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해서 부자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는데, 성만찬식을 하게 되면 그 당시는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성만찬도 하고 애찬도 하는 그런 문화였는데, 부자는 음식을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조금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부자는 성만식 끝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부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네들 충분히 가져온 그 음식으로 먹고 또 포도주를 마셔서 교회 안에서 취하는 일이 생겨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온 게 별로 없으니까요, 변변치 않죠. 그 성만찬 끝난 다음에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시장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니까 여러 이렇게 모임이 있었던 거죠. 지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막 파별도 있었고, 경제적인 수준으로 인해서 이게 모임이 섞이지 못하고 서로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부자는 자기네들끼리 충분히 성만찬도 잘 참여하고 먹고 나서 애찬도 풍요롭게, 본인들은 아마 풍성한 교제도 나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옆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성만찬도 제대로 못하고 먹지 못해서 시장한데 그런 것에 대해 돌보지 못하는, 그래서 어쩌면 교회 안에 차별도 있지 않았나, 그런 그룹이 생겼던 거죠. 교회 안에 누구는 더 대접받고 누구는 덜 대접받는 그런 차별이 있다면 그거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더 그 영혼이 귀하거나 가난한 자가 영혼이 덜 귀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가진 것에 인해서 이렇게 그룹이 나눠졌다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누군가는 더 존경을 받고 누군가는 무시당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제가 부모님을 전도하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어머니는 이제 저로 인해서 예수님 믿고 생전 처음으로 50세 넘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백지 상태에서 교회를 나간 거죠. 뭐 성경도 모르고 찬송가도 모르고 그 교회 한 일주일 정도 다닌 다음에 이제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도 사고 뭐 찬송가도 사고 큰 글씨로, 그리고 뭐 그때 은혜 받아갖고 뭐 임마누엘이라든가 또 그 액자, 그리고 성화 그림도 사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머니가 마음에 느끼셨나 봐요. 어머니는 국민학교를 완전히 졸업하지 못하셨어요. 그 당시 때는 글을 떠듬떠듬 읽었어요. 근데 그 교회 다니고 또 한가락에 참석해갖고 뭐 지금 뭐 글을 잘 읽으세요. 그리고 제 어머니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을 때는 모든 것들, 우상숭배하는 것들 다 처분하고 막 팔았기 때문에 집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여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도 부담이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마 그 어머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에 누가 오든지 간에 어떤 신분으로 오든지 간에 교회에 오면 편안해야 되는데 약간 좀 차별 같은 것들을 봐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뭐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초신자로서 교회에 오면서 교회에 대우받는 데 있어서 어머니가 좀 마음에 상처가 됐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 어머니가 늘 저한테 신신당부했던 말이 있어요. 너는 목사가 되면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오든지 간에
똑같이 사랑으로 대해줘라. 똑같이 사랑으로 양육해줘라. 그 당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간증 프로그램을 어머니가 보신 다음에 아들에 대해서 목회할 적에 꼭 이런 목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더 부탁했어요. 성도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사랑해라. 그러면서 성도가 오면 학교 어디 나왔는지 묻지 마라. 그리고 직업이 무엇인지 묻지 마라. 어머니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학력이 높거나 직업이 좋고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되어지고 나에게 도움될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면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더 잘 대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차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학력도 직업도 물어볼 수 있죠. 그러나 그거로 인해서 성도를 누군가를 차별하지는 않게끔 묻지 말라고 저에게 당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느끼셨던 거죠. 신앙이 자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교회 안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부자와 가난한 그룹으로 나눠져서 차별이 있었던 것처럼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의 그 지적인 교만 때문에 파벌로 나눠진 거랑 경제적인 수준 때문에 부자랑 가난한 자로 나눠진 요 갈등과 분쟁 외에도 다른 갈등과 분쟁은 없었을까요? 저는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 당시 다른 교회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계급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주인들은 주인들끼리 어울리려고 하고 종들은 종들끼리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봉건 사이였기 때문에 지주가 예수님 믿으면 또 소장농이 예수님 믿으면요 서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갈등의 요인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예측이 가죠. 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적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진 거 아니에요? 해당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전하다가 그곳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래서 디도 유스도도 그렇고 다 해당 출신들이 중심 멤버가 되었기 때문에 거긴 지역은 또 헬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인종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죠. 아마 그 외에도 더 있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는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갈등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실제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했던 교회에는요. 해군 대령이 한 5분 정도 계셨어요. 해군 사관학교 나오고 그리고 해군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들이 한 5분 정도 계셨어요. 안시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는 교회였는데요. 그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친교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해군 대령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그리고 해군 출신 장성들은 강남에 가면 그 장성들만 모이는 교회가 또 따로 있대요. 근데 이런 얘기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고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 동등한 존귀한 존재인데 서로 그룹이 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부자가 모이는 교회, 고학력자가 모이는 교회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고요. 템파에서 목회할 때에는 한 교회가 주로 청소업 하시는 분이 모이는 교회. 실제로 거기서 동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 의사들이 주축으로 모이는 교회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주축으로 모이는 교회.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교회 안에 그룹이 지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죠. 근데 누가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고 누가 교회 안에서 그룹을 만들었냐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과 분쟁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의 진단은 무엇이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생겨갖고 서로 그룹 만들고,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거잖아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겠다,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가치관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겠다. 누가 파벌을 만들고 누가 그룹을 만들라고 교회 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했는데 그리스도가 나눴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나누지 않았죠. 인간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파벌과 그룹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이 분쟁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요, 18절에서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등장하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해답은 18절 이거라는 거예요. 18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게 대해서 해답으로 제시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좀 그렇죠. 한국에서 이게 길거리 가다 보면 꼭 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좀 느낌이 그 이단이 얘기하는 도를 하십니까? 조상들이 잘 돌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접근하는 거 저도 뭐 몇 번 길거리에서 한국에서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 원문상의 로고스예요.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대한 말씀, 복음이죠.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에 대한 말씀, 복음이 부재하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니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복음의 그 능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인간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십자가의 말씀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사는 그와 같은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옛사람이 죽고 옛 가치관이 죽고 옛 생각이 다 죽는 건데, 고린도 교회에는 십자가의 말씀이 부족하니까 옛사람이 죽지 않은 채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옛 생각으로 옛 가치관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니까 여러 가지 파벌과 그룹이 생기는 그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는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능력이니 구원이요,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구분을 짓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교회 안에
그룹을 따로 만들려고 얘기했습니까? 지난번에 그 새벽에 설교 가운데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적에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을 적에 방언도 나왔어요. 근데 그 방언은 영적 방언이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언어 방언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고넬료가 받은 성령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하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임한 그 가족들에게 임한 그 성령하고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 동등한 성령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임했던 방언도 언어 방언이에요. 똑같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성령을 받아서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저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대부분 방언 얘기예요. 방언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은사 사역하시는 분들, 기도 사역하시는 분들 대부분 얘기하는 거 보면 방언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입구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방언 받아야지 그 다음에 예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능력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죽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선포 속에 사람이 변화되어진 역사도 있고요. 신유도 있고요. 그 안에 이 복음으로 귀신도 물러가고요. 저는 복음으로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여러 번 보았어요. 복음이 성경의 능력이라 되어 있지 누가 방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 능력이 부재하니까 인간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드러났던 거죠.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분명하게 바람직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이 확고하게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확고하게 고백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죠. 그래야지 우리 교회 안에 차별이 없고 우리 교회 안에 그룹이 없고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의 은혜가 있으면요 모든 갈등되어지는 모든 담들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보면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조차도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게 능력인 거죠. 이민교회 안에도 여러 갈등과 분쟁이 있죠. 중간에 막힌 담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고린도 교회보다 더 많은 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미국 문화권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한국 문화권에 있고 자녀들은 미국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언어와 문화 속에 담이 있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민교회 안에도 부서 간에도 갈등과 분쟁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K양과 EM 사역에 대한 아직까지도 그 토론과 논쟁만 있을 뿐이지 어떤 명확하게 이렇게 해답이 없는 사역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없는
그런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KM과 EM 사역의 이 균형에 대해서 이런 이제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부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뭐 주일학교에 대한 것도 그렇죠. 뭐 K무로 해야 되는지 뭐 EM으로 해야 되는지, 청소년 부서도 마찬가지죠. 독립대학에 자기들만 EM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영어권하고 또 같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 또 뭐 노인들을 위한 또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부서가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고 있으면 또 어느 부서가 또 우선이냐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민 교회 안에 십자가의 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십자가만이 담으로 허물잖아요. 십자가만이 화해케 하잖아요. 아니 이민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의 소지들은 있을 수 있어요. 또 인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그리고 영어권과 하나권의 그 막힌 모든 담을 허물 수 있는 해답은 십자가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서 내 삶의 주인이 모두 그리스도가 된다면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가 되니까 그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 안에 무슨 갈등과 무슨 담이 있을 수 있겠어요? 다 허물어지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근원에는요, 헬라 철학의 그 영향도 있어갖고요. 이게 누구는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파다 그렇게 나눴다고 얘기했죠. 세상적인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아마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하는 가운데 세상 지식이 세상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신앙은 세상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세상의 지식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닌 것을 19절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총명은요, 세상에 온 것을 하나님께서 폐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세상의 총명에 대해서 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랑했던 거죠. 세상의 총명을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지식과 총명으로 교회가 운행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게 문제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지혜로 세워진다면 그 인간의 공동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총명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적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 오늘날에도 그 이민교회 안에서요, 아니 그 바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이라든가 목사님들 만나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그래서 대부분 그 세상적인 지혜죠. 세상적인 총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그 실질적으로 지금 한 4개월 정도 전도하면서 매번 나갈 때마다 한 번씩은 꼭 그 대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이거예요. 몇 시에 예배 드리세요? 몇 명이 모여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대부분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회의 뭐 비전이라든가 복음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시간이라든가 편의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뭐 목사님들, 주변의 목사님들 만나더라도 또 성도들이 교회에 관심 갖더라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볼 거다. 아니 노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다. 그런 것이 준비되어야지 또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전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들은 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이죠.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뭐 실망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관심이 그 정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되면서 뭐 실망하거나 낙심한다기보다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그 자기 편의적인 그런 교회 관심에 대해서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마치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처럼 그분들보다 더 뛰어난 영성과 영권을 우리가 가져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권이, 영적인 그 능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요.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영적인 것에 관심 가지고, 쉽게 복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뭐 쉽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헌신하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편의적으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우선 그렇게 관심 갖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전도하다 보면 그 정도라도 물어보면 오히려 그게 감사해요. 대부분 사람은 그냥 눈단마에 치고 외면하고 무시하잖아요. 그래도 그 정도라도 물어보는 거면 뭐 그나마 영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그거를 바탕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더 지혜롭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뭐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죠.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했는지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죠. 20절이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변에 지혜 있는 자 노릇하는 사람, 선비 노릇하는 사람, 이 세대의 변론가라고 노릇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왜 세상의 지혜 가지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의 지혜가 더 뛰어나 보니까 세상 지혜 가지고 교회에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근데 그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대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세상적인 지혜가 도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방식만의 쓰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이 필요한 거지, 그거에 무슨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서 다 미련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누가 선비가 되고 누가 변론가가 되냐고요. 이 구절에서 언급된 지혜 있는 자는 두뇌가 우수한 사람이래요. 선비는 유대인의 서기관이고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는 헬라 철학자를 의미하는 거래요. 다 똑똑하고 다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똑똑하고 세상에서 뛰어나다는 사람들의 그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게 하셨대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총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거잖아요. 세상의 지혜로 영적인 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도움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 자기 자신을 성장케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 영적인 것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의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똑똑한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말입니까? 세상의 지혜로는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전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로 기뻐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전도에 대해서 요즘 시대에 이상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전도에 대해서 요즘은 전도 안 된다? 오히려 거의 더 나갔어요. 전도하면 안 된다. 전도 함부로 권면하면 안 된다. 그런 분위기 속에 있어요. 그리고 전도는 관계 전도만이 올바른 방법이다. 노방전도 같은 것들은 좋지 않다. 예전에 이렇게 지하철에서, 저도 한국에 있을 적에 지하철에 종종 봤어요.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요즘은 지하철 안에서 그런 거 못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인터넷 기사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지하철 안에서 예수천당 불신적이 외치니까요, 지하철이 출발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웅성웅성하고 해갖고 결국 그 사람 내린 다음에 지하철 출발했다고. 요즘은 이제 그런 거를 사회도 받아주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약간 좀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무례하고 좀 그렇게 그거를 통해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전도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거부감 갖는 사람들도 또한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전도에 있어서 무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제가 노방전도하면서 그런 노방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기준을 세운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전도를 하되 무례하지 말자. 그 두 번째 기준은, 그래도 전도하다 보면 영적인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지혜롭게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자.
무례한 건 아니죠. 그래서 막 이렇게 나눠지면서 받아가라고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편말 든 거고요.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다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니까요, 고개 숙이고 정중하게 인사하니까요, 인사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인사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받아줘요. 고마워해요. 누가 인사로 자기를 이렇게 존중해 주겠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니까. 그렇게 전도로 접근하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기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선포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벤트를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좋은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을 초청해서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뭐 전도된다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전도해야 해요. 노방전도든 뭐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죠. 그래도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해오면서 어제도 화요일날하고 수요일을 못 나갔어요. 금토 이렇게 나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챙겨줘요. 되게 고마워해요. 되게 고맙고, 특별히 더우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되게 더웠잖아요. 더우니까 주변에서 많이 챙겨줘요. 더운데 너무 고생한다고 메로나도 주고 뭐 음료수도 갖다 주고 막 그래요. 뭐 주마다 다른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돈을 많이 주시고 이번 주에는 이제 음료수라든가 뭐 그렇게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더운데 고생하신다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로 기뻐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의 그 지혜와 그 평가하는 그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메시지를 붙잡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더 좋은 거죠. 23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꺼리끼고 무시하는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만 하면 그 이후에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 선포 이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면 그 이후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지도 않으면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는 거예요. 맺고 안 맺고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그랬지 우리 보고 열매 맺어 오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니까 십자가를 꺼리한 거고요. 실패했으니까요. 그 남의 다른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꺼리낀 거고요.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생각하는 게 그렇죠. 로마에 의해서 죄수로 처형했는데 죄수를 처형하는 그 도구가 십자가인데 그 도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러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의 나라를 세우고 그의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야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그런 철학적 사고에 의하면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괜히 꺼리고, 저는 괜히 싫었어요. 영적으로 괜히 싫었어요. 다 영적인 거죠.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꺼리거나 미련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그 방법을 기뻐하신다면 그 전도를 붙잡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건데요? 어디서 주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가 배선물로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 대해서 있었던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줘서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십자가를 붙잡아야죠. 그러면 2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사람보다 더 강한 것이 그리스도고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깊이 경험하고 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입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를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증거해서 준비된 영혼들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